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율법 아래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여 나에게 말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요종에게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처에게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은 시내산에서 나서 종이 될 사람을 낳은 하갈입니다. 하갈이라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뜻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즐거워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자여 소리를 높여서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하는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처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설렘과 기대감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의무감이나 습관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는데도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서는 그 발걸음이 혹시 무거우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세운 이 갈라디아 교회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시작은 성령의 감격이었고 또 복음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가 병들기 시작했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아주 합리적이고 매력적인 제안을 던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거룩한 자격을 여러분들이 증명해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할례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몸에 새기는 표식이었어요.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감정에만 취해 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익숙한 종교적인 습관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진짜 복음의 야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요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태어난 자녀다라는 것.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냅니다. 22절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갈과 사라, 또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 시점에서 바울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까요?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었던 거짓 교사들이 유대주의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늘 우리의 혈통과 전통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며 굉장히 우월감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그 아브라함의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아브라함 이야기 좋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둘이 있던 걸 기억하느냐?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지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 지역은요, 오늘날 터키 중부 지방입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해 개척한 곳이죠. 이곳은요, 이방인 출신 신자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는 예수 믿는 믿음 위에, 그 기초 위에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이라는 것을 해야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바울이 봤을 때는 이것은 복음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의 삶의 이야기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요,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았죠. 우상을 섬기던 집안에서 태어나서 정말 아무런 자격이 없던 그에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을 해 주신 거죠. 75세에 고향과 친척집을 떠난다는 것은요, 인생 전체를 거는 모험입니다. 아브라함은 근데 믿음으로 순종했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1년, 5년, 10년. 시간이 흘러도 삶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85세가 되었고 아내 사라는 육체적으로는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사라는요,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제안을 합니다.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소서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이 당시에 문헌들을 보면 함무라비 복전이나 누지문서에 기록된 것을 보면 본처가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는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갖는 것이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상식이 통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대안을 찾은 것이죠. 그러나 그 상식이 바로 영적인 함정이었다라는 것. 아브라함은 그 상식을 수용했고 받아들였고 그 결과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 때였죠.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했다라고 안도하는 순간 성경은요, 반전을 기록합니다. 창세기 16장과 17장 1절 사이에 무려 1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도 않고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99세가 될 때까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침묵은 무서운 것이죠. 차라리 징계나 책망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것인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내버려 두시고 네 상식과 네 방법으로 이스마엘이라는 결과물을 냈으니까 너의 힘으로 한번 살아봐라 하고 내버려 두신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도를 해도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부딪히고 또 예배를 드려도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13년의 침묵과 같은 그런 시간을 혹시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13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침묵을 깨고 첫 마디를 던지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 샤다이. 이 말은요,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이라는 뜻은요, 압도적이고 굳건한 바위라는 의미를 그런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손을 든 그 절망의 끝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다가가는 친절한 인사가 아니라 질책입니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왜 내 능력을 제한하고 내 상식을 채워 넣느냐라는 책망과 동시에 그 소망 없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힘이 남아있을 때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완전히 임신할 수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이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단 1%도 자랑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약속하신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3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는데 육신을 따라 또 약속을 따라 라는 말이 나오죠. 육체를 따라, 육신을 따라 라는 말은요, 단순히 이런 육체적인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를 성취하려는 그 죄된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약속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은요, 받는 사람의 조건에 상관없이, 어떤 상황인지 상관없이 주는 사람이 일방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일방적인 선물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인간이 만들어낸 대안이고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참 믿음이 없고 경건하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라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약속을 믿었고 고향을 떠났고 자그마치 10년을 가나안 땅에서 버텼던 것이죠. 여러분, 1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실패의 원인은요, 믿음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대신에 세상의 상식과 타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스마엘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매일 이스마엘을 낳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기도하면서 불안하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를 합니다. 직장과 사회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정작 뒤로는 세상의 줄을 잡고 인간적인 계산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현대판 이스마엘입니다. 그 행위 자체가 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내 불안이 만들어낸 상식적인 대안이다라는, 그것이 이스마엘이다라는. 여러분,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간적인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일 때, 우리가 비로소 이스마엘을 포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예루살렘은 중요한 예루살렘이요 위대한 곳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종이 아닌 여자며 우리 어머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개혁 성경에는, 개혁 개정에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24절에서 하갈과 사라를 두 언약에 비교를 합니다. 시내산 언약과 새 언약으로 설명합니다. 시내산 언약은 뭡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던 율법을 얘기하죠. 이 시내산 언약은요, 너희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 시내산 언약이죠. 그러면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은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시고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을 보면
당시에 유대인들의 종교적 마인드에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 시내산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거룩한 곳입니다. 굉장히 거룩한 곳이죠.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의 도시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자부심이 있는 곳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그 성스러운 예루살렘과 시내산을 종의 신분인 하갈에 비교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이 말을 했을 때 돌에 맞아도 당연한 신성 모독적인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충격적인 이야기인 것이죠. 바울이 하는 말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가 목숨처럼 수호하는 그 거룩한 율법주의와 성전의 종교는 사실 너희를 영적 노예로 만드는 하갈의 산물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두 종류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신앙의 삶의 방식이 있는데 종교와 신앙이라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종교는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인간의 시도입니다. 내가 이만큼 정성을 들이고 이만큼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께 내가 합격점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신앙은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이미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데 종교의 방식으로 사는 삶에는요, 결코 안식이 없습니다. 언제나 더를 더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시간 기도하면 2시간이나 될 것 같고, 봉사를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의로움과 지침이 동시에 쌓이게 됩니다. 헌금을 드리면서도 이 정도 하면 되겠지, 두려운 계산이 내 마음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종교적 시스템 안에 갇혀 있으면요, 내가 나를 구원하고 증명해야 한다라는 끝없는 저주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처럼 숨을 헐떡이며 겉보기에는 뭔가 정말 성실하고 열정적인 신앙처럼 표현되지만 점점 신앙은요, 내 안에서는 식어지게 됩니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수록 더 피곤해집니다.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면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봉사를 더 해야 돼, 그런 종교적인 행위에 눌리게 됩니다. 하갈의 방식으로 방향을 잡고 달리면요, 열심히 달릴수록 여러분 더 영혼이 어려워진다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이 사모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사모되어서입니까? 아니면 예배드리지 않으면 뭔가 잘못될까봐 두려워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냥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을 볼 때 진심으로 저 사람 저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기쁩니까? 아니면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한가? 비교의식이 듭니다. 시기심이 듭니다.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한번 자신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들이 내 마음 가운데 부딪히고 아프게 다가온다면 어쩌면 그냥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 안에 앉아있지만 여전히 하갈의 자녀로 노예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의 약속의 자녀는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유. 26절에 나오는 말씀은요, 그냥 뭔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당시의 사회에서 법적인 노예, 그 신분, 노예 신분과 완전히 반대되는 어떤 법적인 특권과 시민권을 완벽하게 소유한 자유시민을 말하는 단어가 이 자유자입니다.
바울이 우리를 그 자유자, 약속의 자녀라고 선언합니다. 뭐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법적인 신분이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셨을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학자이고 정말 종교적으로 흠이 없었던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평생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다리에서 내려와라. 신앙은 위로부터 떨어지는 생명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먼저 오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예배하고 섬기고 헌금하고 하는 것이죠. 이 순서가 뒤바뀌어서 행동이 내 신앙 이끌려고 하는 순간 신앙은요, 감옥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박해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의 피를 따라가는 사람이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이때만 박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울은요, 이삭이 젖을 떼고 잔치를 벌일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괴롭혔던 창세기의 사건을 오늘 본문에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도 그러하도다. 창세기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시대에 있었던 그때 이야기가 지금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 밖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박해라고 하는 것은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집요하게 추적하다가 끝까지 뒤쫓아서 그 사냥감을 잡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거친 단어입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쫓아갔을 때 사용했던 그런 자신의 제약된 과거의 모습이 투영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대했던 태도는 단순한 형제간의 그런 시기질투가 아니라 율법주의가 은혜를 향해 부리는 집요한 증오와 공격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또 종교화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애쓸 때 겪는 모든 불편함이 여러분 박해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무능력한 사람으로 취급받거나 세상의 쾌락을 거절했을 때, 따돌림 당할 때,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감수할 때 나에게 다가오는 외로움과 조롱이 바로 오늘날 박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데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단순히 성격이 나빠서 나를 박해한다가 아니라, 박해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들이 불안한 것이죠. 종교의 영을 가진 자들,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늘 영혼이 불안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늘 마음이 불안하다라는. 그런데 은혜 안에 있는 이삭 같은 사람들은요, 스펙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평안하고 실패해도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이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 평생 땀 흘려 자격을 증명해온 이스마엘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쾌하고 열등감이 느껴지는 것이죠. 나는 평생 종일 땀 흘려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불공평함에 대한 분노가 박해로 표출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향해 맞서서 싸우거나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이유는 저 영혼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또 27절에 이사야 54장 1절 말씀을 인용해서 잉태하지 못한 자의 즐거워하라,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다라고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4장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요,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었고 성전은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백성들 다 이방 땅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절망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비명을 질러라. 그런데 슬픔의 비명이 아니라 승리의 함성을 질러라. 왜냐하면 남편이 버젓이 있어서 떵떵거리며 자식을 낳는 바벨론보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 같은 내가 얻을 자녀가 셀 수 없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라는요 평생 하갈의 아이를 가진 것을 보면서 마음에 힘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그런 인생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전은요, 그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삶이 좁아지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의 성공의 속도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서 노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힘으로 당장 화려한 이스마엘을 낳아 정말 세상의 방식에 여러분 기죽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세상이 낳은 이스마엘은 결국 쫓겨날 것이나 하나님의 약속이 낳은 이삭은 영원한 기업을 이어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기댈 곳이 없어 믿지 않는 배우자, 또 믿지 않는 부모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십자가의 모면을 메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계십니까? 그 눈물의 자리가 바로 이삭을 잉태하는 거룩한 자리이고 하늘의 상급이 가장 빛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혹시 오해할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잘못 오해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기도, 봉사, 전도 끊임없이 어떤 정죄감,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렇게 내 영혼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요, 종교적인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어차피 구원 받았어. 은혜로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돈이 없어도 돼. 실력이 없어도 돼. 나는 지금 이대로 살아도 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안주하는 삶이죠.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테마입니다. 또 다른 형태의 육체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태어난 후에 그냥 은혜로 태어났으니까 가만히 그의 은혜로 살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적인 은혜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태어난 이후에 이삭은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거친 광야에서 끊임없이 우물을 파내려간 치열한 노동자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에서 우물을 흙으로 메우면 다투지 않고 이동하여 또 우물을 팠습니다. 또 메우면 또 팠습니다. 100배의 농사의 결실을 보기까지 거친 땅을 갈아엎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보장되었기 때문에 실패와 두려움 없이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 가장 담대하고 치열하게 우물을 파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발판 삼아 그 삶의 통째로 주님께 드리는 헌신자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원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달려간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바울의 은혜의 고백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귀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따라. 여러분, 방종은요 아무런 목적지 없이 그냥 제자리로 도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자유는 나를 묶고 있던 죄와 정죄의 사실에서 풀려나서 이제 내가 기쁨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죄수가 감옥에서 나와서 난 이제 자유야 라고 하면서 교도소 정문 앞에 누워서 산다고 한다면 그것이 자유일까요? 그것은 여전히 감옥의 그림자 안에 사는 것이죠. 진짜 자유인은요 그 교도소를 떠나서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경영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니 나의 삶의 규모를 갖추지 않고 나의 삶을 갖추지 않고 게으르게 살아도 된다라는 핑계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갈의 자녀가 육체의 종족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종교적인 그런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진짜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랑에 반응하여 반드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전도사님이 성경을 쓰기도 하고 기도하게 말씀 묵상하게 시킬 겁니다. 그러면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바쁜데 공부하기로 바쁜데 다른 거 하기에 바빠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것이 율법으로 다가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그런 우리 아이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말씀 읽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율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고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마엘처럼 우리의 인간의 상식으로 살지 말고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정말 놀라운 반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원래 이삭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본질상 이삭의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정말 조금도 없는 지독한 이스마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이삭의 자리에 앉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대단한 신앙의 그런 기도를 쌓아서 분량을 채워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흠없이 도덕적인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내 힘으로 여전히 이스마엘을 낳느라 분주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확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견딜 수 없는 자녀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이 복음의 말씀을 비춰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13년의 깊은 침묵을 깨고 찾아오셔서 이삭을 선물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그 침묵을 깨고 하나님 이 자리에서 저 여러분을 만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스마엘을 낳느라 분주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 정말 중요한 문제 가운데 내 인맥, 내 상식, 내 계산기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가? 나의 신앙생활은 기쁨인가 아니면 그냥 의무인가?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반응인가? 사랑의 반응인가? 아니면 그냥 의무감으로 들어서는 것인가?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